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도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함으로 우리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우리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 위에 친히 임재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7번 이 요한복음 3장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죄 많은 이 땅에 죄의 자녀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민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이 땅에 썩어질 없어질 허망한 것에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사는 하늘 시민으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은혜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 초서를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가장 합당한 예배 초서를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 초서를 주시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우리는 그저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예배 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과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주셔서 우리 인생에 정말 풀지 못한 문제가 말씀으로 풀리게 하시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짓누르고 억누르는 육신의 아픔과 질병이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치유되는 능력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의 힘을 얻고 또 우리의 믿음에 또 새로운 결단이 생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부터 우리 이제 욥기를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욥기의 서두라고 할 수 있는 1장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고통이라는 주제, 참 우리에게는 참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그런 주제이지요. 자,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말을 할 때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고통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욥만큼 축복받은 사람도 없지만 또 욥만큼 큰 고통을 당한 사람도 드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행해진 이 욥의 시련은 사실 한 인간이 겪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그 고통의 한 가운데에서 과연 욥이 평생을 믿고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신뢰를 멈출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욥의 그 책 전반에 있는 걸쳐 나타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욥의 그 긴장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는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그 의미 있는 질문들을 참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제 오랜 어떤 그런 병이나 그런 우리가 보통 이제 오랜 병에 장사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좀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한 그런 때에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신뢰할 수 있는가? 또 고난이 지속될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이런 참 질문을 이 욥을 통해서 던져주고 또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욥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의 이름대로 이런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한 2달 반 정도 이제 욥기를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질문들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먼저 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실은 그 비평학자들은요, 욥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 허구. 욥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도 사실 허구다. 이거는 실제 인물이 아니다. 그냥 단지 이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다. 비평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아무렇게나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황으로 볼 때 이렇게 주장하는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욥이 살았던 이 우스 땅, 우리 1절에 나왔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 우스 땅이라는 이 땅이 사실 굉장히 근거를 찾기가 힘든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지명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과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욥에게 이제 시련을 주는데, 이런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이런 장면, 이런 것도
이야기의 전개가 실제 이야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욥이 실제 인물이 아니고 이것은 단지 교훈을 목적으로 그렇게 쓰여진 허구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이 욥이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에스겔 14장 14절을 보시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 이렇게 세 사람을 어떤 그 샘플로 지금 이렇게 등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이거는 정확한 거죠. 더군다나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명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나 다니엘이 실존 인물인 것처럼 욥도 실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이 뭐 실제하는 인물이냐 아니면 이 이야기가 진짜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욥은 한때 유대 땅에 살았던 실제 인물이고 또 욥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 그것도 빠짐없이 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 이걸 우리가 물론 뭐 믿지만은 다시 한번 이거는 확실히 알고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읽었지만 자, 욥기를 시작하는 제일 첫 장의 첫 구절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네 마디로 딱 요약해주고 있어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근데 여기 이제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웃과의 사람과 사람과의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성품을 말하고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 뒤에 두 덕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그런 신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면이죠. 그러니까 욥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이 덕망이 높은 그런 인품과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신앙도 탁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욥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여러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5절을 보시면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5절 보시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욥의 자녀가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자녀들이 이제 각자 자기 생일이 되면 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자기 형제들 가족들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그 욥의 가족의 전통인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가 생일을 맞으면 다 초대해가지고 그냥 가족이 잔치를 이제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잔치가 끝나면은 이제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욥이 그 10명의 자녀니까 성결 의식을 나름대로 해요. 성결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의 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 이유가 나왔죠. 잔치하는 동안에 혹시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거나 어떤 뭐 마음적으로 이렇게 지은 죄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회개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 생일 때마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그만큼 이 욥의 삶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러한 마음의 이제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뒤에 이제 8절 한번 후반부에 보시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 후반부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1절에 욥에 대해서 딱 네 마디로 말한 그 말씀과 지금 그대로죠. 예. 자, 그러니까 욥은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욥은 정직하고, 예. 그리고 또 온전하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악에서 떠난, 예,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이렇게 참 온전하고 정직해서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랑할 정도인데, 하나님은 당연히 욥의 어떤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겠죠. 욥이 분명히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욥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욥을 다른 면으로 보고 있는 존재가 하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벌써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지금 사탄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욥이 이제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이처럼 악에서 떠나고 나를 경외하는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사탄은 그걸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을 잘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물질, 하나님이 그냥 그저 욥에게 물질 축복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손들도 많고, 이 당시에는 자손 많은 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손도 많지, 또 아주 부자거든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자, 많은 물질,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지, 이게 사탄의 그 시선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사탄이 보는 시선입니다. 곱게 안 보는 거죠. 곱게. 우리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뭔가 잘하면 좀 곱게 잘 안 보는 그런 시선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중심이 있고 정말 그게 있는데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나쁜 쪽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자, 사탄은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가 지금 물질이 많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사탄은 거기에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보면 사탄은 좋지 않은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리고 가정을 세워놓고 아주 교묘하게 공격한다는 것. 그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욥이 삶의 만약에 환경이 나쁜 방향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탄은 보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물질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로 물질적인 축복을 없다면, 물질이 없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거라는 것. 이거는 지금 사탄이 전형적인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본색을 드러낼 거야. 이게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그것은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소유물을 한번 빼앗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탄이 정말 생각한 대로, 사탄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대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인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 이 사탄이 제안을 했을 때에는 사탄은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쳐도 좋지만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 이제 그렇게 조건을 달아주셨죠.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이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유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부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욥의 생명만은 네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딱 조건을 정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지금 사탄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욥의 시련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욥이 물론 한 인간이 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되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욥의 고통을 다 일일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계속 주시하고 있겠다. 내가 보고 있겠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욥이 아무리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뭔가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슬픔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이제 당장 이제 자신의 그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이 사람을 배신자로 만들 그 생각을 하면 사탄도 막 기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사탄이 이제 막 하나씩 쳐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여기에는 아주 막 긴박하게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 욥의 모든 재산을 하나씩 다 쳐갑니다. 거의 막 그 폭풍이 한번 몰아치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마치 이 욥이 거대한 그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어느새 그냥 눈을 떠보니까 자신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13절부터 19절까지 그냥 막 눈, 코, 뜰 새 없이 하나씩 무너져 버립니다. 긴박하게 아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그냥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자,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재앙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종이 욥에게 달려와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죠. 뭐냐? 광야에서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또 마침 그날 이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집안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욥의 자녀들이 정말 그 사이도 좋고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잔치 때마다 막 불러서 같이 막 한 자리에서 즐겁게 노니까 그 형제들 사이도 너무나 좋은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날도 마침 다 모여서 놀고 있는데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그냥 다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자, 원래는 사탄이 욥의 재산만 친다고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사탄이 그런 거예요. 욥의 재산만 지금 친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로서는 가장 큰 고통, 자녀를 지금 치는 것이에요. 자녀를. 사탄은 이처럼 아주 그냥 얼마나 무섭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우리 부모로서 자녀가 먼저 참 보내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거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참 그런 일이 있는데 정말 얼마나 그 고통이
아프고 큰지는 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이 거짓말 같은 이 일이 지금 욥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 그것도 물론 뭐 다 한순간에 잃는 것도 참 힘들지만 더 아픈 것, 더 정말 욥을 철저히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은 뭐냐? 10명의 자녀들, 한 자녀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목에 죽었다는 것. 이 비보가 욥을 정말 힘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만약에 뭐 욥 정도면 그가 만약에 가진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욥은 끄떡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가장 그 아픈 부분을 어떻게 보면 건드릴 쓸지도 모르죠. 재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 자녀들 그냥 다 죽여버려요. 욥은 아무리 의인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정말 한순간에 다 죽는 그 고통 앞에서는 욥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그냥 다 밀어버리죠. 이것은 뭐냐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겉옷을 찢는다.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지고 그리고 이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거를 지금 상징하는 행위예요. 그만큼 욥이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그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을 지금 욥이 겪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겉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다 밀어버린다. 이것만 봐도 지금 욥은 얼마나 지금 큰 고통에 지금 빠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욥이 정말 하나님이 계속 지켜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지금 가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정말 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서 지금 그가 너무나 그 비탄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뒷짐지고 계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도 욥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도 정말 찢어지는 그 아픔을 분명히 함께 저는 동감하셨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금 욥이 이렇게 자녀 10명을 다 잃잖아요. 하나님은 욥의 이 지금 시대로부터 한 2000년 후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십자가에서 잃게 하시잖아요. 잃게. 욥도 지금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후에 우리 하나님도 바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다 잃지요. 하나님도 찢어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자마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그 휘장이라는 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단절, 사실 그거를 말하거든요. 휘장은. 근데 그거를 찢었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다시 이제 찢어져서 열렸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이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찢어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욥이 겉옷을 찢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도 정말 찢어지는 그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또 보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보면 사탄은 그래, 그봐, 내가 이겼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 욥이 막 대성통곡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돌았을 것이야. 이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 20절 한번 보시면, 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은 사탄이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예, 너무 지금 욥은 정말 일어설 수도 없는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완전히 비탄에 빠지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정말 대성통곡하는 그런 욥의 모습. 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세요.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원래 사탄이 계획하고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게 욥이 생각하는, 욥이 확신했던 욥의 모습, 그 사탄이 확신했던 욥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죠. 예배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게 어느 기간 동안 일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슬픔의 그 기간이었을 거예요. 욥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는 그 슬픔의 기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통의 기간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이 어떻게 돼? 예배하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의 과정을 이겨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겨냈다는 말입니다. 욥은 이겨냈어요. 사탄은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욥은 이겨냈습니다. 예배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자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통쾌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은 완전히 막 한 번 먹인 거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부분. 재산뿐만 아니라 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 욥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결국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택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이 그 슬픔을 이겨내고 예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기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다는 것. 저는 극한 슬픔까지는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극한의 그 슬픔이라는 이 힘든 과정, 이거를 이겨내야 하는 그게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욥은 그런데 이겨냈습니다. 욥은 이겨냈어요. 분명히 욥도 그런 힘든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옷도 찢고 머리도 밀고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이겨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물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를 묻지를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이 욥도 결국에는 다 잃고 보니까 모든 것의 소유의 주인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은 새롭게 하나님을 또 만난 것입니다. 욥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가장 즐거운 순간,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이 자기 아들까지 다 자기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린 그 극한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의 그 스토리가 참 우리 가슴에 영원히 진하게 그렇게 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도 욥처럼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빠졌을 때에 마치 빠져나오지 못할 것만 같았던 그 고통의 늪에서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믿고 의지했던 바로 그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죠. 정말 똑똑하고 주위에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잘 컸던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총살당해 죽고 맙니다. 그냥 끌려가서 그냥 총살시켜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두 아들의 죽음이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 두 아들의 죽음에 손양원 목사님은 한때 큰 슬픔에 빠집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큰 슬픔에 빠졌는데 결국 손양원 목사님도 그 큰 고통의 순간을 결국은 믿음으로 이겨내지요. 두 아들의 장례식이 있는 날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께 10가지 감사로 기도를 올려드리죠. 이게 아주 유명하게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잖아요. 그 슬픔을 정말 다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 두 아들이 원래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더 좋은 천국으로 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두 아들이 순교해서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슬픔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결국 이 감사의 기도 제목대로 정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청년, 정말 손으로 찢어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청년을 결국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정말 그에게 자기 두 아들에게 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그 양아들에게 줍니다. 원수죠 사실은. 그에게 주면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을 했지요. 손양원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욥이 당한 이 슬픔도 똑같은 것이에요. 욥도 당분간 그 슬픔은 사라지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가 평생 경외하고 평생 섬겼던 그 하나님을 결국에는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제로 하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사라지게 하려면 우리도 욥처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원인 없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그 고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바로 그때 욥과 그 욥의 고백을 떠올리면서 이겨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망과 저주를 예배와 찬송으로 바꿀 때에 그때 여러분 사탄은 굴복할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럴 때가 많지요.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낙심될 때도 많지요.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음으로 인해서 정말 그 극한의 그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욥은 이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원망의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은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고 또 악한 영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준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꼭 믿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겨냅시다. 그러면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저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위대한 고백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생각지도 않은 고통 속에 빠질 때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며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욥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힘들고 가장 무서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으로 이겨낸 것처럼 우리 또한 슬픔과 좌절,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모든 물질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물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도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10월 셋째 주일인 17일에 우리 야유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인데요.
우리 주위 분들 초청하셔서 우리 함께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인환 집사님, 어제 토요일에 우리 뉴저지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불편하신데 혼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따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이제 따님과 함께 뉴저지로 올라가셨는데요. 이제 뉴저지에서 계시면서 아프신 것 잘 낫고 또 온전하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문 집사님, 헬렌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와이에 계시잖아요. 무사히 일정을 다 이제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님 아픈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또 평안으로 잘 지켜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방문하셨던 우리 윤준식 집사님은 지난 수요일에 잘 도착하셨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계속해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서 꼭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합당한 예배 처소를 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주 생일 맞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진균 장로님, 그리고 또 박민호 김진호 성도님의 딸 수지가 우리 10월 4일 내일 생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축하 노래,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두 분을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또 수지 우리 생일 축하드리고요. 우리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처할 때에 불평과 원망 대신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찬송의 고백으로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도 무력화시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승리합시다.